스바냐 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스바냐서는 선지자 스바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스바냐는 누구냐라고 하면 1절에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라고 말하여서 요시야 왕이 유다 나라를 통치하던 시대에 이 스바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바냐를 설명하기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스바냐는 선지자인데 그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 즉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다 라고 성경은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스바냐는 왕족의 가문의 사람인 것이죠. 왕의 그 혈통의 가문의 사람,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그 히스기야의 현손으로서 이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어떤 말씀이 임하였냐면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2절로 3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사람이나 짐승이나 공중의 새나 바다의 고기나 또 악인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진멸하겠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스바냐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무서운 말씀, 땅의 모든 것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냐? 그 이유가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우상들을 멸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 그와 같은 택함을 받은 백성들인데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우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알이 있고 그마림이 있고 오늘 이와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이방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또 뭐라고 말하느냐? 5절에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즉 지붕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달을 보면서 정화수를 떠다 놓고 그 달을 보면서 기도했잖아요. 오늘 이런 일이 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말하기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은 누구를 또 경배했냐면
여호와를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맹세를 했는데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맹세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말감을 가리켜 맹세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또 누구를 섬깁니까? 우상, 말감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섬기고 다 섬긴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다신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가끔 어떤 사람들 보면 다급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뭐 부처님, 또 뭐 남정어린이 모든 신의 이름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신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냥 온갖 귀신들, 온갖 신들에게 다 도움을 구하는데 지금 누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있고 바알도 섬기고 있고 또 말감도 섬기고 있고 또 금하림도 섬기고 있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섬기고 있고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또 그 가운데 어떤 자들은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고 오늘 그 땅을 멸하시겠다, 멸절하겠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일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왕자와 방백은 권세 있는 자들인 것이죠. 오늘 이방의 옷을 입은 자들, 즉 이들이 무슨 일을 행했냐면 이방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또 9절에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문턱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그 이스라엘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 엘리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그랬더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어디에 둘까 하다가 자기들의 신 다곤 신상이 있는 곳에다가 놔두었는데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그 다곤 신이 넘어져서 있고 또 세워놓고 다음날 가서 보니까 또 넘어져 있는데 목이 부러져 있고 팔이 부러져 있고 오늘 그와 같은 그 일들로 인하여서 그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문턱을 밟지 않고 뛰어넘어간 거예요. 즉, 이 블레셋의 다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걸 누가 하고 있다고요? 유다 백성들이 다곤 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를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급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간다고요? 점집에 찾아가서 점쟁이한테 점을 치고 뭘 받아오죠? 부적을 받아와 가지고 그 부적을 베개에다가도 놓고 부적을 속옷에다가도 놓고 부적을 문지방에도 붙여놓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다는 사람들이,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꾸 우상을 쫓아다니고 자꾸 귀신을 쫓아다니고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아멘. 이제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가느냐.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들의 본 마음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들이 생각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복도 내려주지 않아.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에게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이 복을 주시냐,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화를 내리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나아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등불로 그와 같은 자들을 두루 찾아 벌하신다라고 말씀하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서 이 유다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겨가야 되는 자들이지만 오늘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알도 섬기고 또 그들은 말감도 섬기고 또 그들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섬기고 온갖 귀신들을 섬기면서 그와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아니하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